소망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사용하여 널리 유행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되어질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속담의 의미는 좀 달랐습니다. 옛날 어느 부잣집에 하인 몇 명이 있었는데 이 하인들이 날이 밝을 때마다 일어나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귀찮고 싫었습니다. 새벽이 오지 않는 방법을 함께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관찰한 결과 닭이 울면 새벽이 온다는 결론을 내리고 집안에 있는 닭이란 닭의 모가지를 전부 비틀어 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동이 텄고 결국에는 닭들을 죽인 것 때문에 주인에게 크게 혼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집 주인은 노인으로 새벽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하인들을 깨워대서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고생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하인들처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의 무지로 막으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그 이튿날 곧 예수님을 죽인 다음 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의 집에 모여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자체가 이들이 얼마나 위선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금요일 죽으셨습니다.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회의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율배반적으로 자신들이 금한 그 일을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가서는 안 되는 이방인의 집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이 사람들을 속이는 위선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63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을 속이는 자는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언제든 위선과 외식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마음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과 형식을 통해서 구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편안히 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이러한 우리의 본성적인 욕구가 이런 위선을 자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욕구가 바리새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신앙이 형식적인지 위선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신앙이 앞으로 발전하지 않을 때, 내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거나 성숙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면 내 신앙이 지금 위선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위선적인 신앙은 자신을 반성하지 않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남들에게 그래도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인정받고 있다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스스로의 믿음을, 신앙을 더 키워가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뒤로 후퇴하게 되지요. 내가 점점 하나님을 깊이 더 사랑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날 때, 그때가 바로 내 신앙이 진정한 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위선과 외식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진정 내 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이 심기워서 나로 살게 하는지, 아니면 그저 그동안 살아왔던, 해왔던 그 신앙의 방식이 나를 살게 하는지. 말씀이 내 안에 심기워져서 그것이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저 해왔던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6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아멘.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부활하였다 주장할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황상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모두 나몰라라 도망쳐버렸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총독이 봉인한 무덤에, 그 무덤에서 시체를 빼어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도 종교 지도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와 함께한 제자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빌라도의 관정에서 빠져나갈 때에도 그저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일을, 예수님의 시체를 빼내어 부활하였다 주장할 그런 일을 할 유인들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진정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당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하고 병사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합니다. 예수님의 황제도 아니고 그 안에 무슨 보물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것을 지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큰 돌문으로 이렇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문의 무게가 자동차 한 대의 무게와 맞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톤 이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붙어 있어서 밀어야 간신히 열릴까 하는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자 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면서도 누가 돌문을 열어줄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봉인한다는 것은 이 무덤을 막는 돌문과
그리고 이 무덤을 동아줄로 꽁꽁 싸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과 돌문 사이를 흙과 또는 초로 완전히 이렇게 막아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무덤과 돌문을 하나로 만들어 버려서 결코 밖에서는 열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치밀한 관계로 이 무덤을 완전히 봉쇄하였던 것이죠. 안에서도 나오지 못하고 밖에서도 무덤을 열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인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조치는 예전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가두었던 바로 그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다니엘서 6장 1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왕의 금령을 어기고 기도하였던 다니엘을 이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왕과 신하들이 사자굴에 던져 넣고 그리고 그 굴 어기를 돌로 막고 그것을 임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조치를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 안에서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그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에 붙잡혀 찢겨야 할, 죽어야 할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살리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조치는 오히려 지금 무덤 속에서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은 무덤을 봉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무덤이 봉인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 모든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인간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죽음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서 사흘간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있는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징조는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무덤은 봉인되었고 그 무덤을 병사들이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둘러싼 이 어둠과 고요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덤의 어두움은 부활의 영광의 빛을 더 밝히 비추기 위한 어둠이었고 그리고 그 침묵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맞이하기 위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마치 동이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이 어두움과 침묵의 무덤 안에서는 부활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움과 침묵 속에서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무덤을 막고 그것을 굳게 지킨다 한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활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떤 가능성이나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침묵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요 믿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시편 42편 5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배재철 교수님을 아십니까? 바로 이분인데요. 영화 더 테너로 알려진 성악가입니다. 이분이 우리는 잘 모를 수 있는데 2003년도에 영국의 타임지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성악가라는 극찬을 받은 성악가였습니다. 정말 잘 나갔습니다. 오페라 가수라면 최고인 독일 극단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이분을 모셔서 공연을 할 만큼 그렇게 아주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갑자기 갑상선 암이 발견되어서 그 성대를 수술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술하는 과정에 이 성대가 마비가 되어서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음악을 포기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도 그 인생을 포기해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래도 성대 복원 수술을 한번 받아보자라고 권유를 했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배재철 성악가는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성대를 살려달라고,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그가 처음 섰던 것은 요코하마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온누리 교회에서 일본 전도를 위해서 하는 전도 집회에 처음 서서 그리고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가 불렀던 찬양은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 나의 목소리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제 목표였고 노력했고 그리고 재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잃은 후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어느 무대에서든 설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시 노래할 이유를 찾은 것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것입니다. 배재철 교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노래 잘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는 것을 알고 주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기로, 주님만을 찬양하기로 마음에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할 때 그 침묵의 시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노력함에도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나를 위한 생명과 부활의 기적을 준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생명과 부활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에 대하여 침묵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 더 큰 축복과 부활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저 두 손 놓고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바로 그런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이제는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고백으로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